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8절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해야 됨을, 또 밀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주신 말씀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교훈의 승리의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의 큰 지혜이고 나의 빛이고 나의 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며 이 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지혜와 그 지혜의 직접적인 경험이고, 이 경험을 소유한 사람들, 이 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항상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두운 상태, 미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내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 이 일을 행하시는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조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족시켜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간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15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뒤에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살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십니다. 바로 156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15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바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키셨고, 우리의 죄의 값을 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못된 것이다, 부당한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계속 봅시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셨고,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155절을 봅시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대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로 어둠으로 더 간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써 거절해요. 더 힘써 어둠으로 들어가요.
계속 봅시다.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시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계속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들에 있어요. 이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150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항상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이게 이 세상에서 없는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니까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자들이 많으면 이들을 향하여 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의식의 흐름인데 157절 보십시오. 나는 주의 증거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에서 죄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핍박하는 거, 나를 대적하는 거,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난 거예요? 이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규례 여기서 떠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는데 나는 어떻게 한다?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한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간다.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한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건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모습이에요. 의식의 흐름이나 일반적인 대응하고 달라요. 우리는 무엇이 승리냐면 우리가 끝까지 주를 신뢰하나이다. 우리가 끝까지 주의 복음의 일을 수행합니다. 이들이 어떤 핍박으로 나를 막으려고 어떤 대적으로 나를 막으려고 해도 나는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미식축구라는 것이 이 정신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멈추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들을 주먹으로 쳐서 쓰러뜨리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다 가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계속 가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겉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나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란 거예요? 저 나쁜 놈들, 저 죽일 놈들, 저 파렴치한 놈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내가 보고 슬퍼한다.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구원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종교라고 불렸던 이유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까닭 없이 우리를 공격했다는 것을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알고 우리를 까닭 없이 공격하는 자들도 알아요. 뭘 알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아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까닭 없이 거짓으로 공격하는지 분명히 드러나요. 그게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까닭없이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일을 해 나아갈 때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들에게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그래서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삶인 것입니다. 159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역사인지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안에 사는 것이 즐거워함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지를 보여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은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값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말씀의 강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그래서 어때요? 영원해요.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이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진리를 추구하다가 보면은 끊임없이 넘어져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도 그것이 있었잖아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 거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진리처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느 순간 진리가 아님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성경이 진리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 특히 시편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하나님은 구원주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이 네 가지는 시편이 정말 끊임없이 찬양하고 선언했던 내용이고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경험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언약들은, 약속들은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의 포커스를 둬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의 포커스를 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나를 살리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느껴요 하는 것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나쁜 의미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냐면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정말 조목조목마다 계속 경험되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만 읽어도 정말 이 말씀대로 됨을 내가 너무나 쉽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쁜 경우는 뭐예요? 그냥 맹신일 경우일 때. 그렇다면서요. 난 잘 모르는데 그렇대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통치하시고 구원주시고 심판주 되심, 특히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통치하고 계신다, 구원하고 계신다, 앞으로 심판하신다, 이 심판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온 인류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확인시켜 줘요. 그래서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험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사야서 61장 9절 말씀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번째,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21번째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항상 그들이 거짓으로 우리에게 핍박을 가해요. 우리가 계속 확인한 거잖아요. 이 대적들은 왜 우리를 핍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요. 하나님의 통치와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싫어서요.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거기엔 거짓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끌어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에서 끊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는 이 삶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162절에서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탈취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약탈을 위한 전쟁으로 얻은 이 탈취물로 이해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쟁은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 성격적인 내용 면에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또한 이런 의미에선 동일한 이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상대방을 이긴, 완전한 승리라는 의미에서는 이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탈취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전쟁을 했다는 면에서는 완전히 지금 이 본문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탈취물은 우리가 승리함으로 얻게 되는 모든 즐거움과 모든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얻게 되는 탈취물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5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탈취물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악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신 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비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얻는 거냐는 거예요. 사실 그 방법이 너무나 심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라 하신 그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외롭게 혼자 가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가라 하신 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항상 확인하게 되는 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 먼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세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데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갈 때마다 성도들이 항상 이걸 보라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 교회를 내가 오게 됐는데 이 교회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언제 어떻게 설립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에게 이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공동체로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셨길래 내가 이곳으로 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냐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접근하고 말씀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냐는 거예요. 일꾼을 미리 준비하시고 상황을 미리 준비하시고 교회를 찾아갈 때는 건물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준비하심을 우리가 집중하게 돼요. 준비하심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아요. 이 준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하여 보혜사로 인하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들로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아낌없이 주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일하게 될 때,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서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승리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승리만 남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삶,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계속 유지시켜 주세요. 163절을 봅시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니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립니다라고 연결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요. 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끄심 속에서 항상 그 빛을 발해요. 나에게 항상 열매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험하게 하세요. 항상 새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찬양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새 찬양이란 새 노래라는 이 표현,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표현, 우리가 시편에서 얼마나 많이 확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7번은 완전한 수를 얘기하거든요. 내 삶이 이 찬양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가득 찬다는 건 그냥 내가 즐거워서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영광의 제목들이 나의 삶 속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나의 삶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감사가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나의 삶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확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5절 봅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이 평안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겐 장애물이 없어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이긴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166절 좀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나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더욱 무엇과 밀착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드세요. 정말 놀라운 말씀의 적용과 확인된 삶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정말 그래서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 구원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항상 결과를 이끌어요. 그럼 내 옆에 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주의 임재 앞에 있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의 모습으로,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고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내가 먼저 고백하게 돼요. 나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연약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이 형상의 단어를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아이콘이라는 의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냈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대사라든지 왕의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왕의 인장이나 왕의 어떤 규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또 죄악 세상의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황제가 보낸 그 지역의 총독처럼 생각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좋은 결과만 왕께 보호하면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으로, 내가 이 가정을 통치하는 것으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이 영역, 때로는 이 교회를 통치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지만 항상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보다 먼저 가 계세요.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돌보세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바로 놀라운 거거든요.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옆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중심된 사고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길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주 나눴던 바로 요셉과 다니엘의 경우에서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과 다니엘이 지혜로웠던 건 맞아요. 근데 요셉과 다니엘이 가장 지혜로웠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들에게는 스펙이랄 만한 게 없었어요.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살았고 죄수로 살았어요. 경제는 노예로 배웠고 이 정치는 죄수로 배웠어요.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바로하고 느부갓네살이 요셉과 다니엘을 높일 때 야, 너 정말 똑똑하다. 너 정말 잘났다. 여기서 네가 탑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종인 요셉과 다니엘을 높인 거였어요. 그들의 찬양의 대상은 요셉과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높임 속에서 살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높아지거나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높아지거나 뭐 세상에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현실감이 없으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세상적으로 가장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가장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가장 명망이 있으며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나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8절 말씀의 고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나?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너희의 뜻을 따르랴 하나님의 뜻을 따르랴 우리를 어떻게 쓰시나 좀 봅시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살펴봤던 건 나를 변호하시는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나요? 나는 율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고 더 그것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61절과 162절인데 사실 이 거짓과 핍박이 이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 탈취물이라는 부분에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해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나 반대로 의인들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그들과 맞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만 경외하고 주의 말씀만 즐거워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오직 우리 눈엔 주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168편 8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무엇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축복과 평안을 누리느냐. 주님 앞에서 주의 법도와 증거들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축복과 편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성도는 고난당할 때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성도의 현실에는 고난이 심히 많습니다. 그 원인은 성도가 주의 법을 성실히 지킴으로 악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여, 악인들의 핍박 때문에 선한 일을 포기하거나 오늘의 사명 위치에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말씀대로 살려주옵소서. 주는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변호사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의로운 규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난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범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악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주된 이유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는 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는 거. 그러나 그럴수록 더 깊은 죄와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주의 법도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면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오히려 우리의 고난이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므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규례는 진리이오니 의롭고 영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더 말씀에 가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사랑의 역사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끊임없이 찬양하게 됩니다. 어떤 핍박,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어떤 힘, 재물로도 말씀으로 오는 즐거움을 빼앗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체질적으로 거짓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로 완전히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들로, 새 노래로, 기이한 역사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은 평안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보호 기능이 있지만 실상은 억제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힘쓰지, 사실 이것이 억제되지 않았을 때 피해받고 나서는 사실 그것을 온전히 처리해 주지 못해요. 아픔을 보듬어 주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지키면 평안함이 있고 의무를 수행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이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참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왜 저런 고통을 자초하면서 사나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정말 영원한 평화이고 영원한 기쁨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끈질기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도는 주의 계명 말씀을 강압적으로 실천하기보다는 사랑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맛보면은, 이 달콤함을 맛보면은, 이 삶이 주는 참된 능력을 맛보면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 중에 가장 미련한 거거든요. 말씀의 기능이 나에게 의무보다 축복으로 역사하게 됨을 오히려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68절 말씀, 정말 주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악인들의 기세가 등등해질 때 성도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들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오히려 어둠 속으로 또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언제 크게 분노하거나 슬퍼합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것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아 라는 이 표현이 정말 여러분들 남녀간이나 부부관계, 이 정말 부모 자식 관계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경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데,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한 모든 언약을 스스로 다 충족시키시면서 지키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본문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요?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 율례, 법도는 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였어요? 이것을 항상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9절까지의 말씀만 보셔도 되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것을 우리가 항상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가르치되 안에서도 앉아서나 일어서나 걸어갈 때든지 문 앞에 두고 이마에 메고 팔에 메고 항상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 가득 채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말씀을 막 암기하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삶을 통해서 같이 경험하게 해주고 같이 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무엇이고, 승리의 의미가 무엇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이미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의식의 흐름대로 가면은 악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피를 우리가 취해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만 사고 이런 사고방식에서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승리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승리야.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셔. 이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너희들에게 항상 보여주고 있잖아. 그리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항상 드러나잖아.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먼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친 것을 교훈한다는 것은 틀린 것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던 삶과 너희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식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을 가르쳐줘요. 틀린 것을 짚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해줘요. 고쳐줘요. 우리 삶이 변화받게 해줘요. 그리고 그 안에서 훈련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때 여기서 교육은 우리가 훈련받게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줘요.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왜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 이것은 맹신이고, 맹신은 게으름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있게 자리 잡게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 되었고 우리가 선생된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풍성하게 주심이 큰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풍성하게 주심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은 이 말씀의 공급함이 얼마나 풍성하게 다가오는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다른 것보다 말씀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더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다 각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랑하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됐던 거,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나의 관성과 때론 나의 게으름이 이 정도면 됐지 않은 나의 판단이 기준이 되었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지키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전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